아마 다들 알고 계시는 질문일 것 같은데요. 한국인이 제일 많이 하는 거짓말 뭘까요? 한국인이 제일 많이 하는 거짓말. 아, 예, 그렇죠, 그렇죠. 역시 다들 잘 알고 계시네. 밥 한번 먹자. 밥 한번 먹자. 이게 한국인이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의 1위로 꼽혔습니다. 그럼 2위는 뭘까요? 2위. 지금 출발했어. 이게 2위래요. 아, 제 친한 친구는요, 약속 장소에 나가가지고 어디야? 그러고 전화하면은 다 왔어. 너 청바지 입었네 이러는 거예요. 좀 면바지를 입었거든요. 아, 이 자식이. 그러면 이제 그제서야 집에서 나오는 그런 친구도 있어요. 어쨌든 나 지금 거의 다 왔어. 이런 말이 이제 또 2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3위는 뭘까요? 3위. 저는 개인적으로 자주 볼 기회가 없는 말인데 3위. 나 안 취했어. 이게 안 취했어, 엄마. 안 취했어. 이게 이제 3위라고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한 4위 정도에다가 뭐 이제 그런 걸 끼워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이뻐졌어? 어머, 언니 날씬해졌다. 이제 이런 말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이제 아빠들이 리모컨을 쥐고 안 잔다. 이제 이것도 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어쨌든 여러 가지 생각해 보니까 참 거짓말들이 많이 있네요.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가 왜 밥 먹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언제 한번 만나자, 언제 한번 밥 먹자라고 하는 특별히 미래형으로 이렇게 공수표를 날릴까요? 왜 한국인은 밥을 먹자라는 데에 있어서 이렇게 신뢰를 잃어버렸을까요? 아마도 밥을 먹는다라는 행위가 허기를 달래는 것보다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 우리가 그걸 모두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거짓말이라는 걸 알면서도, 거짓말이라고 하면서도 좀 나쁘게 취급하진 않죠. 아, 이 사람이 나랑 밥 한 끼 나눌 정도의 사이는 되는 사람이니까 내가 너를 자주 만나지 못하는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어 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받아들이니까 이런 거짓말을 면전에서 듣고도 뭐 분노하거나 이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상대방이 나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중요한 사람임을 의미하고, 때문에 언제가 됐든지 간에 함께 밥을 한번 먹자라는 인사치레 비슷한 말이 그대가 내게 의미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그런 문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거짓말을 듣고도 화를 내거나 하지 않고 참 한국 사람들의 독특한 화법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밥을 함께 먹는다는 것은 무척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밥상에 둘러앉아 밥을 나누어 먹는 사람들을 식구라고 부르죠. 식구라고 하는 단어가 가족을 의미하는 여러 가지 의미 중에 단어 중에 식구라고 하는 단어는 특별히 이렇게 함께 밥을 먹는다는 의미가 강조되어 있는 단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족은요, 이 혈족과 장소, 한 집에 사는 사람들을 강조하는 단어 아니겠습니까? 집가자에 이 친족 할 때 족자. 그런데 같은 의미를 가진 나와 함께 살아가는 나의 혈연 또는 한 지붕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단어 중에 이 식구가 있다는 것은요, 참 함께 밥을 나눠 먹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강조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밥식자에 입구자를 쓰죠. 오늘 우리가 만난 본문은 이 본문을 통해서 함께 밥을 나누어 먹는 공동체로서 초대교회 공동체가 어떤 특징이 있는가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끼니로서의 식사를 함께 나눠 먹은 것은 물론이려니와 우리 모두의 생명의 양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어 먹은 공동체였습니다. 나누어 먹은. 그래서 이런 표현 때문에 좀 이렇게 오해를 받기도 했었는데요. 일단 요한복음 6장 33절로 3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기 스스로를 떡이라고 말씀하셨죠. 우리말 성경이니까 또 특별히 오래전에 번역된 거니까 떡이라고 번역됐는데, 사실 지금 우리 문화에서 본다면 나는 생명의 밥이다 라고 번역되면 보다 더 정확한 번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들이 말하는 생명의 떡, 빵은요, 이 중동 사람들의 주식이었던 피타, 이제 구운 밀가루 덩어리, 그걸 말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주식이 이것이었기 때문에 주님이 그걸 가리켜서 말씀하셨거든요. 오늘날 우리의 주식인 밥, 늘 먹어야 하는 밥, 주님이 그것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준 것입니다. 계속 죄송한 표현이지만 예수님을 함께 나누어 먹은 공동체, 그게 정말로 초대교회 공동체였고, 앞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러한 표현, 이러한 의식, 이러한 인식 때문에 이것을 와전시켜서 곡해해서 초대교회를 핍박할 때 저들은 식인 공동체다,
인육을 나누어 먹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면서 핍박의 근거로 삼기도 했었습니다. 어쨌든 이 함께 밥을 나누어 먹는 공동체였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초대교회를 바라볼 때 아주 중요한 특징으로 생각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렇다면요, 여러분, 공동체란 무엇입니까? 공동체. 제가 지금 이야기를 쭉 진행해 오면서 식구라는 것, 함께 밥을 나누어 먹는 사람들이라는 것에서 이제 이것을 개념화하자면 초대교회는 밥을 나누어 먹은, 예수를 나누어 먹은 공동체였다라는 점을 부각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럼 공동체란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겠죠. 표준국어 대사전을 찾아보니까 공동체가 생활이나 행동 또는 목적 따위를 같이 하는 집단이라고 합니다. 생활이나 행동, 목적 따위를 같이 하는 집단. 그럼 우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더 던져야 되죠. 생활이나 행동, 목적, 이 뭐에서 비롯된 건데, 어떠한 가치를 바탕으로 하는 생활에, 어떠한 가치를 바탕으로 하는 행동에, 어떠한 가치를 바탕으로 하는 목적에 동의하고 그것에 함께 할 것인가, 어떠한 가치라고 하는 걸 우리가 확인해 봐야 한다. 그것을 질문을 던져봐야 된다는 말이죠. 그럼 우리는 무슨 공동체인가? 교회 공동체이다. 어떠한 가치를 바탕으로 하는가? 교회가 추구하는 가치를 바탕으로 한다. 이것이 우리 공동체를 정의할 수 있는 길고도 장황한 설명이었습니다. 교회 공동체. 교회는요, 신약 성경에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번역된 단어입니다. 에클레시아. 이 말은요, 들어보신 적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디로부터 불러낸 사람들, 어디로부터 불러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에클레시아, 이 단어가 쓰였던 2장 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디에서 불러냈어요?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어두운 데 있습니다. 이건 변함없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우리의 현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어두운 데서 있는 사람들을 주님이 불러내셔서 그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집단이 에클레시아, 즉 교회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교회. 어두운 데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 그게 우리다, 이 말입니다. 제가 오늘 이 서론이 좀 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내신 분의 기이한 빛에 들어간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로서 군중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군중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제 말을 잘 들으십시오. 군중이라는 사람들도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요, 공생애를 사시면서 사역하러 다니실 때 그 주변에 수많은 군중들이 언제나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 당시에 따르거나 믿지 않았냐? 아니요, 열정적으로 따랐거든요. 심지어 그들 중에는 신약 성경에 군중이라고 묘사된 무리들 가운데 예수님을 전하고 다녔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군중. 그런데요, 군중과 제자들, 군중과 그리스도인들, 군중과 교회들이 언제 갈라지냐? 핍박이 생겼을 때 갈라졌다, 이 말입니다. 군중들은 그때 흩어졌고 돌아섰죠. 근데 제자들,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쫓고 예수님의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 아파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요, 눈앞에 펼쳐지는 신비한 일들, 예수님이 치료해 주신 것들, 그것들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것들만 기대했기 때문에, 그게 예수님의 전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고난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흩어져 버린 사람들이었다. 이거는요, 오늘날에도 그대로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를요, 무언가 얻을 것이 있는 집단, 위로를 얻을 만한 집단, 내가 가서 무언가 기여할 수 있는 집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그 동기가 사라지면 흩어집니다. 군중이란 얘기죠. 하지만 그 공동체 안에서 예수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찾아가고 하나님 나라의 임함을 동참해가며 그 하나님 나라의 임함 가운데 동역해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거기에서 정체성을 발견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환난 앞에서 또는 동기가 없어짐 앞에서 흩어지지 않습니다. 이처럼 눈앞에 펼쳐지는 일들에 대해서 기대를 걸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 집단의 공동체에 함께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사조를 가리켜서 저는 현세주의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현세주의. 우리가 사는 지금 이 때는요, 그 어느 때보다 더 현세주의적 사조 가운데 흘러가고 있습니다. 세속주의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세큘러리즘이라고도 정의하는 이 현세주의. 이거는요, 아주 짧고 간단하게 말하자면 지금 이 순간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이후를 생각하지 않겠다.
이게 현세주의입니다. 요즘 왜 청소년들이, 요즘 왜 어린아이들이, 요즘 왜 젊은 세대들이 그렇게 우리 기성세대들이 봤을 때 이해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행동들을 하는지 아시나요? 현세주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래를 생각하지 않아요. 미래에 오게 될 결과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은요, 더 넓게 얘기하면 죽음 이후를 생각하지 않는 것과 결을 같이 합니다. 그렇잖아요. 눈에 보이는 세상을 살아가기에도 벅차고 여기에서 일어나는 일들만 내가 이렇게 기대하면서 뭔가를 하기에도 벅찬데 지금 당장을 누리지 못하는 것, 사후 세계를 위해서 지금 당장을 제한하는 것 얼마나 미련한 일 같겠습니까? 죽음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죽음 이후가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현세주의에 물들어서 이후를 기대하지 않는 그런 행동들을 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의 쾌락, 행복을 제한하고 싶지 않아, 그러니 내세를 추구하는 종교의 영향력과 권위를 거부하는 거죠. 그래서 젊은 세대들이 교회에 안 오는 겁니다. 교회에 어떠함도 있죠. 잘못한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그것은 가속화시킨 면이 분명 있고요. 그 근본 기저에는 이 시대 사조에 따라서 지금 현세 이상을 생각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현세주의, 세속주의, 세큘러리즘이 깔려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는 그 죽음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는 사실이 계속해서 증명되어집니다. 한번 떠올려 보시죠. 여러분들 장례식장에 조문을 가시는 경우가 왕왕 있으시죠. 그때 여러분들 시신을 마주합니까? 아니요, 우린 영정 사진을 대면할지언정 시신을 마주하진 않습니다. 다 냉장고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 이때 할머님이 소천하셨는데요, 마을에서 장례를 치렀어요. 할머님이 이제 아버지 형제가 여러분이 계셔서 형제들 댁에 이렇게 가서 늘 기거하시다가 이제 장례를 치를 때는 큰 집, 평생 사셨던 큰 집에 와서 건넌방 한 칸을 빈소로 빼두고 거기에 할머님의 이제 유해를 모시고 병풍을 쳐놨단 말이죠. 염도하고. 전 그때가 너무 강렬하게 기억이 납니다. 이 병풍 너머에 방금 며칠 전까지 살아 숨쉬던 할머님이 이제는 더 이상 의미 없는 육신으로 이 병풍 너머에 있다 이겁니다. 죽음이죠. 죽음이 지금 모든 사람에게 찾아오는구나. 내가 만났던, 내가 손을 맞잡고 체온을 느꼈던 사람이 지금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에 존재한 사람이 아닌 것으로 이 병풍 뒤에 존재하는구나. 강렬하고도 충격적인 경험이었습니다. 죽음. 그런데 생각해 보시죠. 이러한 종류의 죽음을 우리가 목격을 하나요? 너무 어렵습니다. 죽음이 사라져버린 시대, 죽음이 지워져버린 시대. 그렇다고 죽음이 없어졌나요? 죽음이 갖고 있는 한계가 사라졌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은 여전히 존재하고 죽음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여전히 건재하나 우리가 죽음 자체를 지워버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교회 공동체도 현세적인 그리고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그러한 군중으로 전락해버리기 쉽습니다. 끊임없이 정신을 차리고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죽음 이후에 맞이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과의 마주침,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자각하면서 살아야 하고요. 지금 이 땅을 하나님 나라를 물들여 하는 숙제와 동시에 이후에 임할 하나님 나라를 끝없이 기대하고 살아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군중으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성경적 가치, 우리에게 죽음을 계속해서 떠올리게 할 이 죽음을 언제라도 맞이할 때라도 부끄럽지 않게 해줄 수 있는 이 교회 집단으로서의 가치, 그것이 무엇이냐? 생뚱맞게 들리실 수 있겠지만 진실한 공동체입니다. 진실한 공동체. 저를 한번 따라하시죠. 진실한 공동체. 우리가 진실한 공동체를 통해서 옆 사람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면 이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우리는 우리 삶의 한계, 뜻대로 운행되어지지 않는 우리 삶의 현실을 끊임없이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 삶에 함몰되어 있을 때 발견할 수 없는 인생의 한계를 삼자로서 목격하게 됩니다. 그것이 공동체가 주는 유익 가운데 한 가지이고요.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 나갈 텐데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진실한 공동체가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하는 것으로 설교 말씀을 가늠하려고 합니다. 인트로덕션이 길었는데요.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주시죠. 시작. 진실한 공동체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본문 읽었던 베드로전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제가 여태까지 문제 제기했던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과연 진실한 공동체가 무엇인가,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리고 우리 교회는 왜 이 진실한 공동체를 추구하는가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나누고 마칠 때쯤에 진실한 공동체에 대해 도전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진실한 공동체는요,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입니다. 한번 목소리 내서 읽어주실까요? 시작. 뜨겁게 서로. 우리 4장 7절부터 10절까지를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베드로전서는요, 전통적으로 베드로가 순교하기 직전에 쓴 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순교하기 직전. 그리고 베드로의 순교는 어떤 배경을 갖고 있냐면요, 역사에 대해서, 세계사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주후 64년경에 로마 대화재가 일어났습니다. 로마가 통치하던 14개 구역 가운데 10개 구역이 전소됐을 만큼 큰 화재였고요. 당시 로마의 집권자는 네로 황제였습니다. 한간에 그런 소문이 있었습니다. 아직까지도 정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지만 이 네로 황제가 아마 약간의 이 정신적인 어떤 질환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가 시흥을 돋우기 위해서, 시를 사랑했고 약간 엔터테이너 기질이 있었다고 하거든요. 근데 시상을 얻기 위해서, 흥을 돋우기 위해서 불을 지르고서 그 불이 타오르는 모습을 보고 시를 썼다고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지금까지도 전해 내려져 오지만 당시에도 루머로 돌 정도로 이 네로 황제는 정치적 입지가 좀 위태한 면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불이 나니까 어떻게든 이 자신을 향한 화살을, 책임의 화살을 돌려야 했던 거죠. 그래서 네로 황제가 선택한 것이, 희생양으로 선택한 것이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불질렀어. 그러니 이제 이 로마 시민들의 들끓는 분노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게 되었고, 때문에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처형시키는 대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베드로 역시 이러한 가닥에서 순교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 순교하기 직전에 서신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북돋우기 위해서 베드로전서를 썼다라는 거는요, 죽음을 눈앞에 두고 다가올 대박해를, 대환란을 앞에 두고 신신당부하는 마음으로 한자한자 꾹꾹 눌러 썼을 거라 이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장이 갖고 있는, 이 편지가 갖고 있는 힘이 더 큰 것입니다. 비장하게 쓰인 서신, 베드로 사도가 무엇라 말하고 있습니까? 정신을 차리라고 하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하죠. 근데 이건 개인적인 겁니다. 정신 차려, 근신해서 기도해, 계속 깨어 있어야 돼. 저 개인에게 말하면서 타자를 향해서는 뜨겁게 서로 사랑해라. 환란이 다가오는데 환란에 대비해, 무기를 준비해, 누가 오면 이렇게 테러해 라고 하는 여러 가지 실제적인 행동 지침을 준 게 아니라 뜨겁게 서로 사랑해 라고 하는 말을 지침으로 준다는 거 너무너무 충격적입니다. 실제적인 지침을 준 게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죽음이 부인되고 세속주의가 판을 치며 모든 사람이 이기적으로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며 신은 없다, 지금이 중요하다, 이렇게 거짓을 말할수록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게 베드로 사도의 진단이고 우리에게 던져지는 해결책이다 이 말입니다. 멋진 논리로 설득하라거나 그들을 대적하라거나 군사력 힘을 키워서 무력으로 저항해라라고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했습니다. 왜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이었기 때문에,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에. 여기에서 죄를 덮는다라고 할 때 이 덮다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된 칼립테이라고 하는 헬라어는요,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 먼저 2장 앞에 16절에서요,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라고 할 때 이 가렸다, 자유로 악을 덮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 똑같은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신약의 백성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처음에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라고 해서 다 거룩하고 다 좋고 이랬던 게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끝없는 자유, 유대교가 여러 가지 율법들을 올감했던 것보다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참된 자유가 주는 여러 가지 정말 무한한 자유, 그 안에서만 얻을 수 있는 참된 행복이 있는데 그 자유를 방종으로 쓰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그 자유로 죄를 덮을 때 쓰지 말고, 죄를 덮는 핑계로 쓰지 말아라라고 할 때 이 덮는다, 칼립테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할 때 똑같은 단어를 썼습니다. 죄를 자유로 덮던 사람들이 이제는 환란을 맞이하면서, 공동체로서 이 환란을 맞이하면서 서로 사랑으로 덮어주는 그러한 관계가 되어진 것, 그것을 의미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다면서,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다면서,
그렇다면 그 하나님 나라의 가장 아름다운 열매인 사랑, 그것이 맺혀지고 있는가, 서로를 덮여지고 있는가, 그것을 끊임없이 점검하며 그 사랑으로 서로를 덮어주고 돌봐주며 살아야 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세상이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바라는 것은 얼마나 논리적이고 멋진 신학을 가지고 있는가가 아닙니다. 얼마나 멋진 교회 건물을 세웠고 얼마나 많이 사회에 기여를 하는가가 아닙니다. 그들이 말하는 대로 살고 있는가? 그들이 쫓는다고 하는 예수가 가르친 대로 살고 있는가? 예수님이 가르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는 것.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나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 이러한 대로 말하는 대로 살고 있는가? 거기에 관심이 있다 이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이것을 확인하고 싶어합니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가? 저 사람들 교회 다닌다면서 뭐야? 자기 교회 사람들 이렇게 흉보고 다니고 자기 교회 사람이랑도 친하지 않고 자기 교회 사람도 뭐 이렇게 하는 별로 교회 별 볼 일 없는데? 라고 한다면 우리는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뜨겁게 사랑하는 공동체, 그것이 진실한 공동체의 첫 번째인 거죠. 두 번째로 진실한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뜨겁게. 한번 9절만 읽어주실까요?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한다. 사실 요거 일상에서는 잘 쓰지 않는 좀 어색한 문장이죠.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한다. 그래서 이 원망 없이 한다라고 하는 말을,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한다라는 말을 두 글자로 바꾸자면 환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환대. 누구를 환대합니까? 먼저는요, 주 안에서 형제된 서로를 환대하는 거죠. 우리로 말하자면 같은 교회 공동체 지붕 아래에 있는 서로를 환대하는 거죠. 왔을 때 웰컴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삶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고 서로 교제를 나누는 것, 이러한 것을 환대라고 아주 간단하게 말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요, 교회 바깥을 향한 환대일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요, 아이러니한 집단입니다. 아주 폐쇄적일 수 있는데 아주 개방적인 집단이어야 합니다. 누구나 다 올 수 있고 누구나 다 들여다볼 수 있고 누구나 다 궁금하면 한번 와서 맛볼 수 있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여야 합니다. 인스타그램이라는 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아시죠? 거기에서 또 근래에는 요새 이제 SNS 쫓아가기도 힘들어. 또 스레드라고 하는 그런 서비스를 런칭을 했더라고요. 다 낯설어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나이가 들었습니다. 애들은 뭐 이제 스레드에다 별 얘기를 다 쓰는데요. 뭐 텍스트로 주로 소통하는, 저도 정확한 개념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인스타그램에서 파생돼서 이 텍스트를 많이 쓰는 또 그런 서비스이더라고요. 독특한 문화가 있습니다. 반말해야 돼요. 서로 반말해야 됩니다. 존댓말 하면 약간 외면당합니다. 반말해야 돼요. 저도 뭐 한 번도 게시글을 올리거나 이런 적은 없는데 하도 인스타그램에서 뭐 스레드에서 누가 저를 팔로우하기 원합니다. 뭐 계속 이런 광고를 보내가지고 넘어가 봤더니 뭐 여러 글들이 있더라고요. 볼만한 글도 있고 소위 말하는 똥글이라 그러죠. 그런 것도 많이 있는데 저는 어찌된 영문인지 알고리즘을 탔는지 좀 교회를 비판하고 비난하는 그런 글들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이런 생각들을 하는구나, 여기에 상처받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좀 볼 수 있었는데요. 제가 따로 보관해두지 않았기에 정확한 문장은 아니지만 이런 글이 기억이 납니다. 내용인즉 교회에서,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시죠. 축복합니다. 이거 시키는 게 너무 싫다는 거예요. 이거 좀 안 시켰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거기에 쓴 내용은 이것 때문에 교회 안 간다 이렇게 써놨어요. 심지어 거기에 더해서 그런 분들 그런 인도자들도 계시죠. 좌우 앞뒤 네 사람과 인사하시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죠. 그것 때문에 교회 안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좀 보니까 이 친구가 아주 혈기 있는 어린 친구예요. 온갖 교회에 대한 비판글을 다 써놨는데, 근데 저도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이렇게 회중석에 앉아 있을 때는 너무 싫어요. 그거 시키는 거. 옆 사람이랑 평소에 눈 맞추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기 민망하잖아요.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문장 자체. 근데 어느 날 와서 예배 앉았는데 옆 사람한테 처음 보는 사람이야. 아니면 교회에서 그냥 오고 가면서 먼발치서 얼굴은 아는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한테 사랑한다고 얘기를 해야 돼. 너무 거북하고 힘든 일이기는 하죠. 예, 인정합니다. 그런데 저도 앞에 서면 여러분 축복하십시오. 옆에 분들과 사랑한다고 말하십시오. 계속 시켜요. 근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여기에, 저도 그 분위기를 이해하고 그 뻘쭘함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꼭 이 정신에 대해서 설명하고 싶었어요. 왜 그렇게 시키고 있는지. 이게 바로 이 교회 공동체가 갖고 있는 환대의 정신을 이 자리에서만이라도 좀
억지로라도 실천해보자. 우리가 사실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못 살고 있으니까 좀 한번 여기에서 실습해봅시다. 이런 의미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뻘쭘하다는 거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제안했을 때 안 하셔도 찾아가서 왜 인사 안 하십니까?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의도로 시키고 있다. 우리 여러분들이 마음이 열리신다면, 뭐 분위기가 된다면 거기에 동참해 주십사.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는 거죠. 앉아 계신 여러분들을 망신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배 인도자가 뻘쭘함을 타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서로에게 의미 있는 타인으로서 공동체로 모여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려고 하는 최소한의 요청이다 라고 하는 점을 알아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그렇다면 왜 이런 환대를 원망 없이 하라고 하는 걸까? 환대를 원망 없이 해라. 서로 이 반가워해 주기를 원망 없이 해라고 할까요? 왜 원망과 환대를 한데 묶어두었을까요? 이건 매우 실제적인 것에 있습니다. 이 신약에 쓰인 에클레시아, 이 교회라는 단어가 아주 많은 경우에 카트, 오이콘이라고 하는 수식을 받습니다. 어려운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쉽게 말해서 번역했을 때 아무개네 집에 모인 교회라는 말로 많이 쓰였다는 겁니다. 아무개네 집에 모인 교회. 이 말은요, 우리가 현실로 가져와서 생각해도 딱 찰떡처럼 맞아떨어질 수 있는데요, 만약에요, 우리가 이번 주에 우리 큰형님 댁에서 한번 교회로 모여봅시다 라고 한다 그러면요, 우리 큰형님 댁 분주하겠죠. 뭐 20명, 10명 되는 사람들 가서 이렇게 모이려 그러면 음식 준비해야 돼, 청소해야 돼, 예찬이 방도 정리, 평소엔 신경도 안 쓰다가 정리해야 돼, 막 먼지 다 털어야 돼, 그동안 미뤄왔던 거 다 정리해야 돼. 얼마나 바쁘고 실제적인 손이 가겠습니까? 정신없고 힘들고 싫죠. 그런데 누구네 집에서 모이는 교회, 이때 막 돌아가면서 모이든 어느 한 사람 집에 정해서 모이든 분명히 실제적인 노동력이 들어가고 품이 들어가고 힘들었을 거라 이 말입니다. 원망이 나와요. 초대교회 사람들 예수님 쫓아가는 사람들이고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지만 원망했을 겁니다. 왜 또 오늘 우리 집이지? 그래, 뭐 교회 좋은데 좀 다른 친구들 집에서 모였으면 좋겠다. 제가 좀 상상하는 겁니다. 그랬을 수 있고요. 또한 이 나그네들을 환대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나그네들이 왔을 때 오늘 준비되지 않은데 오늘은 우리 집 좀 그런데 상황을 보니까 우리 집에서 재워야겠네. 예수님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하기는 해야겠는데, 그런 불편함, 원망 생기죠.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럴 때 순종하라는 거 되게 실제적이죠. 저는 이러한 종류의 불편을 드리기 싫어하는 사람들인데요, 이 신약 성경은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종류의 원망하지 말고 그들을 섬겨, 사랑해, 환대해. 그런 종류의 실제적인 어려움 감수해. 그렇기 때문에요, 이런 실제적 불편감을 넘어서는 것이 공동체를 이루는 중요한 요소다라는 걸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다 나이스하고 서로 좋은 데서 머무는 것에서 공동체가 있을 수 없고요, 파생되는 불편함 겪어야 됩니다. 감수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 교회가 제가 몇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이상으로 꿈꾸고 있는 목장교회는요, 여러분이 아무리 불편해도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할 겁니다. 우리 교회는요, 지금 당장 뜯어고쳐서 목장으로 모입시다 라고 하지 않을 겁니다. 목자가 준비되어지고 방금 이야기한 이러한 종류의 불편함에 내 헌신의 마음이 생기고 내가 감수할 수 있을 만한 캐파가 되었을 때 그때 시작할 것인데요, 그 목장교회는 우리가 주중에 집에서 모이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이 주일날 우리는 대그룹으로서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같은 말씀을 들을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고 난 후에, 삶으로 살아내는 도중에 목자와 함께, 나의 목장 식구들과 함께 한 목장교회, 즉 가정에 모여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삶을 나누고 거기에서 진실한 공동체를 확인해 갈 겁니다. 그러니 아까 첫 번째 포인트로 말씀드렸던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게 되지 않고서는 이러한 함께 모여서 마음을 나누는, 서로 환대하는 진실한 공동체가 된다는 건 어불성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룰 아무개네 집에서 모이는 교회, 목장교회, 이것은 사랑으로, 환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부담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에겐 분명 불편감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의미 있고 소중한 타자로 자리매김해 나가면서는 극복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실한 공동체란 뜨겁게 서로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뜨겁게. 다 함께 본문 10절을 함께 읽습니다. 본문 10절 함께 읽어주시죠. 시작! 각각 은사를 은사라는 말은요, 선물이라는 말이죠. 내가 내 의사와 상관없이 받은 겁니다. 특별히 누구로부터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소위 달란트라고도 말하는 그러한 은사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분명히 있죠.
노력하지 않고도 어떤 일을 수월하게 해내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부러워하는 재능 가운데 한 가지는요, 이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알아서 스스로 성도 대신방을 하는 그런 재능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삶에 관심이 있는 거죠. 저도 관심이 없는 건 아닌데 오해할 수 있으시겠네요. 관심이 없는 건 아닌데 주중에 챙겨서 연락하는 것에 저는 좀 뭐랄까 여러 번 망설이게 되는 사람이에요. 내가 연락드리면 불편해하지 않을까. 특별히 좀 이렇게 포지션이 목사면 불편해하실 만도 하잖아요. 괜히 전화하면 목사님 무슨 일이세요? 왜 제가 뭐 잘못했나요? 이런 분들이 분명히 계세요. 그러니 주중에 그렇게 연락하는 게 좀 한 번 망설여지기도 하고 이러는데 그런 거 없이 생각나서 전화했어. 자기 동생 이렇게 부르면서 그 어떤 한 번 인간관계의 턱을 스스럼 없이 훅 넘어가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게 신뢰되거나 상대방에게 뭐 부담이 되지 않고 자연스럽게 되는 그건 은사죠. 개인적으로 굉장히 부러워하는 은사입니다. 저는 보기엔 이래 보여도 상당히 프라이버시를 중요시 여기고 또 이렇게 뭔가 이 다중 앞에서 막 분위기 띄우는 거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입니다. 다 놀라시는 표정인데요. 저 그런 거 되게 즐기는 것 같죠? 아니에요. 저 이러고서 집에 가서 이렇게 에너지 다 빠진 상태로 이렇게 좀 이렇게 있어야 되고 이런 사람이거든요. 좌우간 그렇게 누군가의 앞에서 어떤 모임에서 주도해서 분위기를 이끌어가고 이런 것도 재능으로 은사로 갖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누군가를 위해서 무언가를 준비하고 이런 것을 수고로 여기지 않는 사람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도 은사죠. 힘들어 죽겠네, 진짜 하기 싫어 죽겠네, 왜 우리 집에 온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것들을 별로 이렇게 수고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다 이 말입니다. 저는 지금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런데 이것을 받은 대로 서로를 섬기는 데에 사용해라 라고 본문이 코칭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재능, 은사를 주시는 목적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거죠. 서로를 섬기기 위해 재능을 줬다. 서로를 섬기기 위해 은사를 줬다. 나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너보다 나아 자랑하라고 준 게 아니라 서로를 섬기기 위해 줬다. 진실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누군가는 이러한 재능으로 또 누군가는 이러한 재능으로 섬길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것들을 한데 모아서 하나하나 모여서 그 다 모였을 때에 하나의 공동체가 건강하게 이루어진다는 것. 어느 한쪽으로 두드러진 에너지, 두드러진 재능만 가지고는 공동체가 건강할 수 없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음악으로 위시된 어떤 그런 예배 분위기 이런 것들을 또 좋아하고 그쪽의 경험이 나름대로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교회가 뮤지션들만 와야 하거나 그런 분들만 계시는 교회여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요 균형이 깨질 거예요.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셔야 하고 앞에서 막 나서서 저처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라면 누군가는 또 뒤에서 수고를 해줘야 되고 보이지 않는 곳에 섬겨줘야 하는 것도 그러한 밸런스가 있어야 된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까? 은사를 주셨고 그 은사를 서로 섬기는 데에 사용하라고 본문이 코칭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여태까지 은사를 통해 서로를 섬긴다는 것의 어떤 이 목장 사역적 모습을 실제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언급하지 않은 수많은 은사가 있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오늘의 이 말씀이 그 은사가 서로를 위해 사용되어져야 한다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서로를 위해서 자신의 은사와 사랑을 끊임없이 뜨겁게 아낌없이 부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뜨겁게 사랑하는, 뜨겁게 서로 섬기는 진실한 공동체인 것입니다. 이제 저는 한 가지 이야기를 소개해드리면서 설교를 좀 마칠까 합니다. 오늘 찬양도 한 곡 줄이고 열심히 달려와 보니까 이제 예정된 시간에 잘 마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잘 들어주고 계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1953년에 이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이 지상에서 가장 높은 에베레스트 산이 정복됐다고 합니다. 1953년 5월 29일. 이 쾌거의 이제 주인공이 에드먼드 힐러리라고 하는 산악인이었다고 하더라고요. 하산하자 많은 사람들이 그의 성공을 축하했습니다. 어떻게 그 높은 산, 인간의 한계를 넘었다. 어떻게 그 높은 산을 정복했습니까? 53년도라는 점을 기억해 주십시오. 지금보다 더 장비도 열악했을 거고 힘들었겠죠. 그런데 그때에 가장 높은 산 에베레스트를 인간의 힘으로 정복했다. 사람들이 놀랐죠. 막 사람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성공을 축하하면서 그를 인터뷰할 때 어떻게 이 초인적인 성공을 이뤄낼 수 있었습니까? 그에게 인터뷰를 요청하는 언론에 힐러리 경이 자기 옆에 서 있었던 네파 출신의 셰르파, 그곳에 가면은 등산을 전문적으로 인도하는 안내인이 있다고 하죠. 그들을 셰르파라고 부른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네팔 출신의 전문 산악인 셰르파였던 텐징 노르게이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모두 이 사람 덕분이지요. 그런 다음에 정상을 정복하고 내려오면서 경험했던 위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벼랑을 타고 내려오던 중에 몸을 맨 밧줄이 끊어지고 비상 로프마저 놓쳤는데, 그 순간에 이 노르게이 셰르파가 자신의 비상 로프를 던져서 둘이 함께 무사히 내려올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듣고 있던 기자들이 노르게이에게 힐러리경을 구출한 소감을 묻자 그는 다른 망설임이나 조금의 위동도 없이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뭘요? 우리 등산하는 사람들은 항상 서로 돕지요. 우리는 어차피 운명의 끈으로 묶여 있으니까요. 너무 탁월한 인생 통찰인 것 같습니다. 상식적으로도 충분히 상상이 가죠. 이 높은 산을 오르는 산악인들은요, 서로의 몸을 밧줄로 동여맨 채 그렇게 올라갑니다. 우리 그쯤 올라가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바람, 상상할 수 없는 눈보라가 친다죠. 앞도 쳐다볼 수 없고 앞을 쳐다봐도 불과 수미터 앞에 가는 자기의 동료 일행을 확인할 수 없는 그러한 종류의 자연재해, 이렇게 그런 바람이 분다라고 합니다. 눈보라가 친다라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 밧줄 하나에 의지해서 가야 하는, 그러니 이 밧줄로 모두가 다 묶여있는 사람들은 운명 공동체, 그러한 것이죠. 이 중에 한 사람이 떨어져 나가 굴러떨어지면 이 밧줄로 묶여진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굴러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좋든 싫든 그를 잡아 건져 올려야겠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립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정말로 진실한 공동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라고 한다면, 그렇게 서로에게 의미 있는 타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신 공동체라고 한다면, 우리는 운명의 끈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 힐러리경과 이 셰르파와 같은 그러한 공동체여야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이상이어야 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 실족하거나 한 사람이 아파할 때 그의 아파함이 나와 상관없는 게 아니라 그의 아파함에 내가 다가갈 수 있어야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것에 너무나 무력함을 느낍니다. 제가 할 수 없는 것들도 있고 제 손이 닿지 않는 일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럴 때 제가 해야만 한다라고 사회적으로 어떤 정의되어 있는, 개념화되어 있는 일들이 다른 이들이 찾아 다가가서 대신 해주기도 하고요. 대신 해줄 수도 있고, 그로 인해서 교회의 건강성이 회복되어지기도 하며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기도 하더라고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의 끈으로 묶여있는 운명 공동체, 타인의 실족함에 외면하지 않는 이 운명 공동체. 우리 하나님은요, 천지를 창조하시던 때부터 복수로 스스로를 정의하셨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복수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속성, 성품 가운데 공동체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분은 본질상 공동체이시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통해 세상을 회복시키려고 하셨고, 이제는 우리 이 교회 공동체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전략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지붕 아래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 나라를 경험시켜주는 진실한 공동체로서 다가가야 할 책임이 있다라는 거죠. 공동체를 통해 세상이 회복된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공동체가 힘을 얻고 권세를 얻어서 세상 제도를 바꾸는 것 아닙니다. 특정한 정당과 특정한 정치 후보를 찍자라고 막 단합해가지고 그렇게 힘을 얻는 것 아닙니다. 그렇게 연출해내는 것 아닙니다. 사람 수가 많아지고 돈이 많아져서 그 돈을 가지고 무슨 일을 벌이는 것 아닙니다. 바로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을 실천하는 것, 자신을 내어주고 타인을 품는 기적을 살아내는 것, 주일에 들은 말씀을 가지고 치열하게 살아내다가 서로의 품에 안겨서 그 고단함을 달래고 위로받으며 다시 싸워낼 힘을 얻는 것, 그러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진실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서 오늘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주일날 우리가 함께 모든 예배 순서를 마치고 난 후에 식사를 하는 겁니다. 어설픈 흉내이기도 하지만 제가 이제 사석에서 몇 번 나눈 적 있었죠. 개척을 준비하고 개척의 과정을 밟으면서 먼저 이렇게 정서적으로 가까운 목사님 찾아뵙고, 저랑 연배 차이가 얼마 안 나는 목사님 찾아뵙고 막 인사드리고 개척 이렇게 준비하고 있어요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점심을 나눠 먹으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그 목사님 깜짝 놀라시면서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요? 그랬더니 누가 고생하냐고, 당신이 고생하냐고, 사모님 고생하신다고 이러면서 당신 밥 차릴 거 아니지 않냐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막 저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그래요. 우리 성모님 고생하실 것 같고 제가 대신하지 못할 것 같으니까 그래, 그럼 식사 준비하지 말아야지, 우리 식사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또 은사 목사님을 찾아뵀습니다. 뭐 이것저것 나눠 먹고 또 이제 그날 교제를 나누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점심 식사를 안 나눠 먹을 거라는 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때 그 은사 목사님 약간 정색 잘하시는 분인데 미쳤어?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요? 그랬더니 너 왜 개척교회만 할 수 있는 걸 안 해? 개척교회만 할 수 있는 진짜 교회 같은 일을 왜 안 해? 근데 거기서 제가 확 찔리는 거예요. 사실 이 식구라는 개념을 늘 그분이 말씀하셨거든요. 밥식자 입구자야, 밥 나눠 먹는 게 공동체야, 늘 그분이 말씀하셨던 거거든요. 근데 그분이 정색하시면서 교회가 교회다우려면 교회의 역할을 해야지, 큰 교회 흉내내? 너 편하려고 목회? 이러시는데요. 마음이 확 찔리는 거죠. 돌아오는 길에 아내랑 결심해서 밥하자. 그래서 개척 초기에 저는 설교 준비하느라 밤새고 옆에서 밥하는 아내는 밤새고, 지금은 이제 이렇게 많은 돕는 손길들이 붙어주셔서 이제 전날 준비하고 당일날 조금 준비하고 이렇게 나눠서 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인간적인 감사도 감사지만 자랑스럽고 뿌듯하게 또 생각합니다. 이 사역을 함께 나누어서 하시는 거니까 그런 자부심을 가져도 될까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좀 나눠드렸다. 너무 제 입장이긴 한데 좀 그런 자부심도 가져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잘 감당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도, 다른 일들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식구라고 하는 주제에 초점을 맞춰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식탁에 나눠 앉아서 예수님과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으면서 진실한 공동체로 거듭났던 초대교회 성도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또한 함께 이 식탁에서 밥을 나누어 먹고 이 교회의 영성을 나누어 먹으며 서로의 삶에 의미 있게 다가가서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서로 뜨겁게 환대하는, 서로 뜨겁게 섬기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